호세아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경건한 호세아와 선지자와 음란한 여인 이제 고멜의 이 결혼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하나님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듯 이스라엘을 신부로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몇백 년 동안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심정을 또 우리 이 성경을 읽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 심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아프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은 이 참담한 하나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셨나라는 왜 내리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요. 오히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분의 사랑을 완전히 거두어 버리시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저는 심판은 당연한 것인데 용서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 고멜을 받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호세아한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받아주십니다.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이해가 힘들 정도로 이스라엘의 죄는 그만큼 짙고 그만큼 이제 악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에게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나라는 걸 잘 나타내는 말씀인데요. 일단 이제 어제 본문의 9절에 하나님께서 고멜의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 막내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하셨죠. 로루하마는 그러니까 루하마가 극률이고 로는 이제 그 반대, 그러니까 부정문이니까 로루하마는 극률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암미는 백성 또는 나의 백성이고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바로 어제 본문 10절 11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 2장 1절은 사실 어저께 본문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암미는 암미로 변하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해서 나의 백성이다라고 변하게 될 것이고 또 로루하마에서 루하마 극률이 없다 해서 긍휼을 보이다로 이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새로운 본문은 2절에서 시작되는데요. 2절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는지 그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황당한 것들인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를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행과 음행 때문에 잃어버렸던 아니면 그냥 기브업했던 두 가지를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녀들을 잊어버렸습니다. 4절 보시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인간이 태어나서 죄를 짓지 않는데 어떻게 원죄만 가지고 죄인이라고 그 사람을 낙인 찍을 수 있는가? 굉장히 신학적인 질문이죠. 어린아이가 저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은 자기 생각에는 인간은 태어날 때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 어떤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같은데 성장 과정에서 죄를 짓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굉장히 깊은 질문이죠. 과연 인간들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일까요? 아니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어린 애들만 봐도 맞습니다. 우리 애들이 참 순수하고 정말 퓨어하게 보이지만 어린 애들 다 모아놓고 어른들 제재 없이 조금만 있어봐요. 어떻게 됩니까? 싸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이기적이에요. 인간은 거기서 그 인간의 죄성이 아이들을 모아놔도 참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이기적이지 않게 헌신적으로 살아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때리지 말고 안아줘야 된다. 이것들을 계속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시키지 않으면은 자연스럽게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스라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음란한 자식들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디폴트 값이 죄인이기 때문에 옳은 길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 죄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의 자녀들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부모를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외가는 믿었지만 친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친가 쪽에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 친가에서 계속 성장했다면은 저는 예수 믿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도 다른 관점에서 본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부모로서 아니면 또 이제 조부모로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의 모습을 배우고 따라하게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나 내가 했던 행동들이나 이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보고 따라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저는 꽤 자주 이런 얘기 하는데 얘는 내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말을 해요. 자녀가 DNA가 그 성품 자체도 DNA에 있나 봅니다. 어떻게 큰 딸은 저를 닮고 둘째 딸은 아내를 닮았어요. 그래서 좋은 모습도 좋겠지만 다행히 조금 있으니까 근데 안 좋은 모습도 죄악된 모습도 많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우리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그대로 따라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어떤 것들을 그 아이에게 보여줘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은 과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오늘 선택이 우리의 행동과 생각과 말과 이 모든 것들의 선택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미래를 좌우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기고 가는 것들을 이제 영어로는 레거시라고 합니다. 레거시. 우리의 레거시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 어떠한 레거시를 남기고 있습니까? KCQ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우리는 이 legacy of faith,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남기고 legacy of Jesus, 예수님의 성품을 다음 세대에 남겨주는 그런 우리 현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뭘 잃어버렸냐?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대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아주 그냥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태였지만 또 물질적인 풍요를 잠시나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실수를 해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서 풍요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악을 정당화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들이 하는 행동과 이런 우상 숭배의 삶의 방식, 가치관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왜냐? 현재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마치 현재 미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감사를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아닌 본인들의 손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그 바알 신에게 바알 신이 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가 않아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영어를 읽어봤는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For she said, I will go after my lovers who give me my bread and my water, my wool and my flax, my oil and my drink.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건 고멜의 말이죠. 고멜의 말을 또 이스라엘 말로 이렇게 비교하신 건데, 고멜의 피는 스스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그 남편 호세아잖아요. 호세아가 입을 거 주고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줬는데 이것은 나의 불륜 상대들이 나에게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풍요롭게 살게 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인데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이 나에게 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셨네.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물질적인 풍요를요, 바알 신전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바알을 위해서 이 쓴 은과 금, 가서 음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사용된 그 모든 재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건데 그것을 바알을 섬기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 재정적으로 좀 빠듯하게 살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다가 좀 살만하니까 좀 벌리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니까 이제는 이제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와 헌금을 열심히 했다가 금액 액수가 좀 올라가니까 좀 어때요? 아깝습니다. 금액이 커지니까 자기의 삶이 우선순위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두 다리와 두 팔을 주셨어요. 그러면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주님의 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골프 치러 갑니다. 건강한 두 다리와 두 팔로 골프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신 자녀 있죠. 자녀를 잘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자녀가 우상이 돼요. 우리 자녀가 뭐 traveling baseball, basketball 운동을 좋아하니까 그걸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못 나와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 traveling 팀들은 주일날 이렇게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할 그 도리이고 책임인데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자녀가 우상이 돼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또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호세아서나 뭐 아모스 이런 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긍휼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해요. 저는 오히려 심판을 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저에게 긍휼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구체적인 악행으로 첫 번째는 자녀들을 잊어버렸죠. 다음 세대를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죄악의 유산, 심판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 다음 세대 자녀들이 보고 배운 것은 바알 숭배, 음행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들도 역시 현 세대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이 성품을 다음 세대 이 레거시로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를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풍요를 주셨는데 그것들을 악행과 음행과 우상 숭배로 갚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을 오히려 바알 신전에다가 갖다 바치는 일까지 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나의 건강과 나의 재정과 나의 직장, 나의 가족, 나의 물질, 나의 자녀까지도 나의 호흡 이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음 세대에
귀한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믿음의 유산, 성품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과 오늘 하는 행동과 말 때문에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물려지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KCQ 성도님 모든 분들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그 나의 건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가족과 나의 물질과 나의 호흡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